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30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어떤 임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특별히 있는 물품들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 분향할 제단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분향할 제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언제나 이 향을 하나님 앞에 켜서 살라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또한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은 다른 향을 사르지 말게 돼 있고 또한 꺼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분향 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임무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8장으로 오게 되면 향로병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서 하나님의 제단 위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8장 3절로 4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의 연기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을 피우게 되면 향 연기가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마치 이 기도를 상징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계시록의 이 비전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는 기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가면서 중요한 것,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종종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기도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직무를 맡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또한 다른 성도들 모두가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일들을 귀히 여기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이 일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언제나 깨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제사장의 그 직분 가운데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속전제를 바치는 겁니다. 회막의 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바치게 되지요. 근데 이 바치게 되는데 참 중요한 원리가 15절에 나옵니다.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례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이 분명히 재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를 바치지 못할 사람들에게, 또 고운 가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속전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반세계를 내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나 부자나 결국 하나님 앞에 동등한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그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들도 알고 계시고 똑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설에 잘 많이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구약의 규례인 11조를 뭐 하려고 내느냐라는 얘기들이 그대로 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구약의 규례들을 굳이 오늘날까지 왜 계속 지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그러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논쟁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분명한 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나 드리는 것까지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행해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머리로 헤아리지요. 나는 드릴 게 별로 없으니까 하면서 안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금의 생활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놋 물두멍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뜰과 제단 입구로 들어가는 그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죠. 아주 큰 대야 같은 놋대야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죠. 결국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의 피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면 정결케 살아야 되겠지요. 그 정결케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사역과 맥을 같이 한다면 무엇보다 용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묵상해 보면 용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용서하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거룩한 기름입니다. 관유라고 얘기하죠.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특별히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일에 기름 부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했던 칼빈은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거룩한 향에 관한 아까 향로병에 담긴 그 향연과 동일한 기도의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생활과 헌금의 생활과 또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생활과 용서의 생활,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기름 부음이 있는 삶,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거칩니다. 세상은 또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